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9편은 지혜 시편으로 구분이 분류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알아야 하고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지혜와 교훈을 담고 있는 시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을 보시면 시인은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권면합니다. 시편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구에게 권면을 하고 있나요? 눈으로 1절을 보시면 뭇 백성들 그리고 세상의 거민들이 나옵니다. 시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아, 그리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는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즉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나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모두 다 이 얘기에 들으라, 이 얘기에 집중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빼놓을 사람 없이 모두 이 얘기를 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왜 모든 사람들에게 들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의 사회적인 위치나 경제적인 능력,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들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시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3절을 보시면 그것은 바로 시인은 지혜와 명철을 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중요한 이야기, 그것에 대한 지혜와 명철을 얘기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49편은 다른 지혜 시편과 달리 여러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요. 딱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주제가 어떤 주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죽음입니다. 시인은 죽음에 대한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 시편 기자는 어떠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지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6절부터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자기 형제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벌어도 모아도 영원히 돈을 모아도 그 돈으로는 그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감히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어가지고 100세까지 사는 것이 좀 흔한 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을 조금만 들이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도움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현재 어떤 환자가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없어가지고 자신의 몸을 냉동시켜서 먼 훗날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치료법이 생겼을 때 나를 해동시키고 그 치료법을 나한테 적용해라. 이제 그러한 시도들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치료법이 사실 가능한지는 그때 가야 알게 되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근거하면 아무리 의학기술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연장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그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다 라고 성경을 못 받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10절인데요. 천천히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네. 결국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죽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아무리 그들이 평생 동안 많은 재물을 모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에는 그것을 가져갈 수 없고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라고 성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12절과 20절에는 반복적으로 그들을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14절을 보시면 사망이 곧 죽음이 목자가 되어 양과 같은 이들을 수월로 지옥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본인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든지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려고 애쓴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들은 결국 짐승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첫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면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 교훈은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15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네. 두 번째 교훈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영접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자들만이, 그들의 영혼만이 수월해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특권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지금 육체적인 또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그런 은혜를 받은 저조차도 제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여전히 저의 옛 모습들이 너무나도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나의 방법을 고집하고 있고 여전히 나의 것을 주장하며 나의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저의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유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 이러한 모습 속에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재물이 많이 없습니다. 부유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른 제 삶에 적용해 보면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은혜들이 있습니다. 또 허락해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저의 경험을 의지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저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서로 살아남으려고 경쟁하면서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이죠.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들과 똑같이 나의 것을 주장하며 나의 힘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에 이제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앞서간다고 해서 세상 방법대로 따라가면서 승진하고 성공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나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어려움이, 불안함이, 낙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사람들을 봤을 때 내가 두려워해야 되나? 1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필요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49편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결국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텐데 또 우리가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집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시고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방법, 나의 능력, 나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